샬롬, 안녕하세요. 말씀 읽어주는 지혜입니다. 오늘은 우리말 성경으로 여호수아 10장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또 주님이 주신 하루 가운데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깨닫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밝히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이 동행해 주심을 저희가 늘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호수아 10장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고 완전히 진멸시키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아이 왕에게 그렇게 한 것과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그들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도니세덱은 이 소식에 몹시 놀랐습니다. 기브온은 왕의 성 가운데 하나처럼 큰 성이어서 아이보다 컸으며 그 성의 사람들은 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었다고 하니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와 기브온을 칩시다. 그러자 아모리 사람의 5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힘을 합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항해 진을 치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주의 종들을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급히 우리에게 올라와 구원하고 도와주십시오.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들과 모든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워 행군에 가서 불시에 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기브온에서 그들을 대대적으로 살육하셨고 베토론으로 올라가는 길을 쫓아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러 그들을 치셨습니다. 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 벳호론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 그날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오 해야 기브온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그러자 백성이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해는 멈춰 있었고 달도 멈춰 섰습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해가 중천에 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날은 전무후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5왕이 도망가 막게다의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5왕이 막게다의 동굴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큰 돌을 동굴의 입구까지 굴려막고 사람을 배치해 그들을 지키라. 그러나 너희들은 거기 서 있지 말고 적들을 뒤쫓아 추격해 쳐서 자기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진멸할 때까지 크게 쳤습니다. 살아남아 요새화된 성에 들어간 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막게다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혀를 놀려 헐지 못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동굴 문을 열고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고 오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그 5 왕,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을 동굴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들이 이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끌고 오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백성을 불러 모으고 자기와 함께 나갔던 군 지휘관들에게 말했습니다. 가까이 와서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그들은 가까이 나와 발로 그들의 목을 밟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도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싸울 모든 적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쳐 죽이고 그들을 5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들은 저녁까지 나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에 여호수아가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시체들을 나무에서 끌어내려 그들이 숨어있던 동굴에 던지고 큰 돌로 동굴의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거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점령했습니다. 그 성과 그 왕을 칼날로 쳐서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을 진멸시키고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리고 왕에게 행했던 대로 막게다 왕에게도 행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막게다에서 림나로 건너가 림나와 맞서 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림나 성과 림나 왕을 또한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림나 성과 그 안의 모든 사람을 모조리 칼로 쳐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리고 왕에게 행했던 대로 림나 왕에게도 행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림나에서 라기스로 건너가 진을 치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둘째 날에 라기스 성을 점령하고 라기스 성과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칼날로 쳤습니다. 모든 것은 그가 림나에 행한 그대로였습니다. 한편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러 올라왔지만 여호수아는 한 사람도 남지 않을 때까지 호람과 호람의 군대를 쳤습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건너가 진을 치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날 그들은 에글론 성을 점령하고 칼날로 쳐서 성 안의 모든 생명을 진멸시켰습니다. 모든 것은 그가 라기스에 행한 그대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헤브론 성을 점령하고 헤브론 왕과 헤브론의 성들과 그 안의 모든 생명을 칼날로 쳐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그가 에글론에게 행한 그대로였으며 그 성과 그 안의 모든 생명을 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드빌로 돌아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드빌 성과 드빌 왕과 드빌의 모든 성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쳐 한 사람도 남김없이 성 안의 모든 생명을 진멸시켰습니다. 그가 헤브론에게 행했던 대로 드빌과 드빌 왕에게도 행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림나와 림나 왕에게 행한 그대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그 전 지역, 곧 산지와 네게브, 서쪽 평지와 산비탈, 그 모든 왕을 쳤습니다. 여호수아는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숨쉬는 모든 것을 진멸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에 이르기까지 또 고센의 모든 지역에서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모든 왕과 그들의 땅을 일시에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11장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또 북쪽의 산지 긴네롯 남쪽 평지 골짜기
서쪽의 돌의 높은 곳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산제 여부스 사람들, 미스바 땅의 헤르몬 아래에 사는 히위 사람들에게도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많아서 바닷가의 모래 같았습니다. 말과 전차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 모든 왕들이 약속된 장소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세해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 모두를 죽여 이스라엘에 넘겨줄 것이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로 태워라.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 모든 군사들과 함께 메론 물가에 있는 그들을 급습해 덮쳤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과 동쪽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들을 쳤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해 그들의 말에 뒷발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로 태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쳤습니다. 이전에 하솔은 이들 모든 나라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들은 그 성의 모든 생명을 칼날로 쳐서 진멸시켜 숨쉬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며 하솔을 불태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 왕들의 모든 성과 그 모든 왕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칼날로 쳐서 진멸시켰습니다. 그러나 언덕 위에 있는 모든 성에 대해 이스라엘은 하솔만 빼고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솔만 불태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들에서 전리품과 가축들을 빼앗고 사람들은 숨쉬는 것 하나 남겨두지 않을 때까지 칼날로 쳐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남김없이 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그 땅 전체, 곧 산지, 네게부 전 지역, 고센 전 지역, 서쪽 평지, 아라바, 이스라엘 산지와 그 평지를 다 차지했습니다. 곧 세일을 향해 솟아있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바알갓까지였습니다. 그는 모든 왕들을 사로잡아 그들을 쳐 죽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꽤 오랫동안 그 모든 왕들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기브온 주민인 히위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평을 맺은 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든 성을 싸워서 빼앗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진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절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에서 헤브론에서 드빌에서 아납에서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시켰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그 성들을 진멸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한 명도 남지 않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의 일부가 살아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할당된 땅을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지파에 따라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아멘. 12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의 왕들을 쳐 죽이고 그들의 땅, 곧 요단강 동쪽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아라바 동쪽 전역을 손에 넣었을 때 그 땅에는 이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헤스본에 거했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호는 아르논 골짜기에 아로엘과 그 골짜기 한 가운데와 길르앗 절반에서부터 암몬 사람의 경계인 야복강까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또 아라바 동쪽 긴네로 바다에서부터 염해라고 하는 아라바 바다와 벳여시못 길까지 남쪽 비스가로 가는 비탈길까지 다스렸습니다. 르바 족속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으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살던 바산 왕 옥은 헤르몬산, 살르가, 바산 전 지역에서부터 그술 사람들과 마아가 사람들의 경계, 헤스본의 시온 왕의 경계인 길르앗 절반까지 다스렸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쳤고 여호와의 종 모세는 그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을 향해 솟아있는 한락산에 이르기까지 요단강 서편에서 친 왕들은 이러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할당한 대로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곧 산지, 서쪽 평지, 아라바, 산 비탈, 광야, 네게부를 주었는데 그것은 햇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의 땅이었습니다. 여리고 왕 하나, 베델 근처 아이 왕 하나, 예루살렘 왕 하나, 헤브론 왕 하나, 야르뭇 왕 하나, 라기스 왕 하나, 에글론 왕 하나, 게셀 왕 하나, 드빌 왕 하나, 게델 왕 하나, 호르마 왕 하나, 아랏 왕 하나, 림나 왕 하나, 아둘람 왕 하나, 막게다 왕 하나, 베델 왕 하나, 다부아 왕 하나, 헤벨 왕 하나, 아벡 왕 하나, 라사론 왕 하나, 마돈 왕 하나, 하솔 왕 하나, 시므론 무론 왕 하나, 악사 왕 하나, 다낙 왕 하나, 무기또 왕 하나, 게데스 왕 하나, 갈멜의 용느암 왕 하나,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 하나, 길갈에 있는 고임 왕 하나, 디르사 왕 하나로 모두 31명의 왕입니다. 아멘. 13장입니다.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지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늙고 나이가 많은데 아직 소유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구나. 아직 남아있는 땅은 블레셋 사람과 그술 사람들의 모든 지역이다. 곧 이집트의 동쪽인 시올에서부터 북쪽으로 가나안 사람의 것으로 여겨지는 에그론까지, 그리고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갓, 에그론의 5명의 블레셋 왕의 땅, 아위 사람의 땅, 남쪽으로 가나안 사람의 모든 땅, 시돈 사람의 무아라에서부터 아모리 사람의 경계인 아벡까지, 그발 사람의 땅, 동쪽의 레바논 전체,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의 입구까지다. 레바논에서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에 사는 모든 사람, 심지어 모든 시돈 사람까지 내가 친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분배하되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눠 주어라. 므낫세 반 지파와 르벤 지파와 갓 지파는 모세가 준 요단강 동쪽 땅을 그들의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합니다. 아르논 골짜기의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한 가운데 있는 성과 디본까지의 메드바 온 평지와 또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모든 성들과 암몬 사람의 경계까지, 또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의 영토인 길르앗과 헤르몬산 전 지역과 살르가에 이르는 바산 전 지역이었습니다. 르바 족속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살던 바산 왕 옥의 나라 전 지역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은 쫓아내지 않아 그들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는 유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르우벤 지파에게 가문별로 준 것은 이러합니다.
그들의 영토는 아르논 골짜기의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한 가운데 있는 성과 메드바 옆 온 평지를 지나 헤스본과 평지에 펼쳐진 헤스본의 모든 성들 곧 디본, 바못 바알, 벳바알 무온, 야하스, 그데못, 메바앗, 기랴다임, 신마,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 벳부올, 비스가 비탈, 베뎌 시모까지로 평지의 모든 성들과 헤스본을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 전체였습니다. 모세는 그 땅에 살면서 그와 연합한 미디안 족장들 곧 에위, 레겜, 술, 훌, 레바도 함께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로 쳐 죽인 자들 가운데 부올의 아들인 점쟁이 발람도 있었습니다. 르벤 자손의 경계는 요단 강둑이었습니다. 이 성들과 마을들이 각 가문별로 받은 르벤 자손의 유산이었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게 각 가문별로 준 것은 이러합니다. 그들의 영토는 야셀과 길앗의 모든 성들과 라빠 근처 아로엘에 이르는 암몬 사람의 땅 절반,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 마하나임에서 드빌 영토까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 벳니무라, 숫곳, 사본과 헤스본 왕 시온 왕국의 남은 땅, 곧 요단강과 그 경계로서 요단강 동쪽 긴네렛 바다 끝까지입니다. 이 성들과 마을들이 그 가문별로 받은 각 자손의 유산이었습니다.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곧 므낫세 자손의 절반에게 가문별로 준 것은 이러합니다. 그들의 영토는 마하나임에서부터 바산 전체와 바산 왕 옥의 땅 전체,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성인 60개의 성들과 길르앗 절반, 또 바산 왕 옥의 성들인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입니다. 이것은 므낫세의 아들인 마길의 자손, 곧 마길의 아들들의 절반에게 가문별로 준 것입니다. 이상은 모세가 여리고 동쪽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할당해 준 유산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만 유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14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유산으로 받은 지역은 이러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파 족장들이 그들에게 분배한 것입니다. 그들의 유산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됐습니다. 모세는 2지파와 반 지파에게 요단강 동쪽을 그들의 유산으로 주었지만 레위 사람들에게는 그들 가운데 유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2지파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은 받을 몫이 없었고 다만 거주할 성과 가축 곧 그들의 재산인 가축을 위한 초지만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해 땅을 나눴습니다. 그러자 유다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니스 사람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과 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내 나이 40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그날 모세가 내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 45년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따라서 헤브론은 오늘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은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 10장부터 14장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여호수아 그 말씀이 계속 전쟁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초반에 읽었던 10장에는 계속 싸우는 이야기였죠. 그 전술적으로 굉장히 작은 땅들의 그 왕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다 진멸당하고 그 땅들이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오게 되는 장면인데요. 10장 같은 경우는 그 태양과 달이 멈춰 섰던 그 장면이 야살의 체력에 기록돼 있다고 이제 나오면서 굉장히 그 창조 과학회에서는 이걸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11장부터 그리고 또 이제 14장까지 특별히 이제 땅을 취하고 난 다음에 분배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 12장과 13장 사이에 그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는 말이 사실 11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14장 마지막 절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말이 또 다시 한번 등장을 하거든요. 전쟁은 그럼 과연 언제 끝난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 되고 있는 거죠. 13장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들면서 그 땅이 아직 남아있지만 남아있는 땅을 그것까지도 합쳐서 모든 지파에게 그 땅들을 분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땅을 분배하는 게 사실 모든 지역을 저희가 다 이렇게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이 어디로 간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유산이 없었다는 거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유산이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14장에 나와 있는 갈렙의 그 고백 옛날에는 사실 갈렙이 40살에 85이 되었을 때 그 45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린 마음에 근데 지금 갈렙이 어떤 마음인지를 제가 이해를 하겠는 거예요. 사실 갈렙이 먼저 정탐꾼들과 함께 그 땅을 보러 올라가는 그 나이가 이제 제가 되다 보니 와 그러네 정말 그 정탐을 하러 갔을 때 뭔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회의적이지 않은 뭔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차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 모르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청취자님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도 분명히 계실 테고 어린 분도 계실 텐데요.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뭔가 더 회의적으로 바뀌는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유 뭐 되겠어? 아니면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그 자포자기하는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갈렙은 그 40에도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았고 심지어 45년 그 40살보다 훨씬 더 많은 45년이 지난 85세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전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또 기회를 주세요. 제가 해볼게요. 왜냐면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실 거라는 걸 저는 압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와 사실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동시대에 살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대를 이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갈렙이 계속 보고 있었을 테고 갈렙은 그 45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보이지 않는 그 45년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요? 라는 마음이 들지만 분명히 주님이 기회를 주실 것이고 또 그때가 되면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우리의 그 마음을 고백해야 되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잘 견디셨으면 좋겠고 또 갈렙 보면서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우리의 유산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이제 6월 중순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한 해의 절반이 사실 지나간 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한 해의 절반이 남아있으니까요.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잘 이겨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치지 않는 전쟁과 같은 마음들을 봅니다. 늘 우리가 빼앗아야 할 것 같고 또 우리가 지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이기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살이에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유산이 되시며 우리가 분배받을, 우리가 물려받을 유일한 아주 큰 유산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갈렙이 주님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말씀대로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 갈렙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산지를 취할 수 있는,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잊혀진 그 순간에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심을 붙들며 나아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들으시는 청취자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만져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도 평안하게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여호수아 15장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샬롬 하올람. 지금까지 말씀 읽어주는 제이였습니다.